바이블 GPS 제12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계시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계시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진리를 말하고, 특별 계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계시를 말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각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반 계시 덕분에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속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고 있노라면 그 장엄함과 질서와 조화로움에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치유와 쉼을 경험합니다. 시편 19편 1에서 4절은 이런 일반 계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로마서 1장 20절도 역시 일반 계시에 대해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늘의 만나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풀기도 하시지만 피부병, 성병, 곰팡이 대처법 등등 사람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위생법들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덕법들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상식적이시면서도 또한 초상식적으로 일하시지만 결코 비상식적인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특별 계시도 있고 일반 계시도 있습니다. 100% 하나님의 책이면서 또한 100% 사람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일단은 성경 본문을 잘 관찰하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도 읽지만 또한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도 믿음으로 또 초자연적으로 받아야 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상식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 법칙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키고 살아야 할 교통법규 같습니다. 그 상식을 지키지 않는 비상식적인 삶은 마땅히 벌금을 물고 딱지를 떼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삐요 삐요 사이렌을 울리시며 우리를 도우러 오십니다. 비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여정, 오늘은 민수기 28장에서 36장 그리고 신명기 1에서 3장까지 읽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들을 재교육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지도자로 세운 후 28장부터 다시 복습이라도 하듯이 제사법과 절기 등을 광야 2세대들을 향해 재교육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했던 미디안 족속과 주술사 발람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을 르우벳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해주고 지금까지의 여정을 다시 한번 쭉 훑어줍니다. 40년 세월이 순식간에 흘러가는 듯합니다.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해주고 제비 뽑아 지파별로 땅을 정복하되 반드시 그 땅의 주민들과 우상을 처벌하지 않으면 큰 공경에 빠질 것이라 경고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6개의 도피성을 두어 억울한 죄인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또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여 여자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민수기는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 기억나게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광야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숫자가 다 죽으려면 대략 하루에 82번의 장례식을 치루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반면 신명기 29장 5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광야 2세대들은 신발과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사랑의 공급하심과 임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 1에서 3장까지는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을 다시 회상하며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임을 또 강조합니다. 또 형제 족속인 에돔, 모압, 암몬과는 싸우지 말라 당부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 땅에 살게 될 므낫셋, 르우벤, 갓지파에게는 먼저 솔선수범하여 선발팀이 되어 요단강을 건너가라 명합니다. 하지만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는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것으로 만족해라 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비스가 골짜기에서 멀리 푸릇푸릇 요단강 서쪽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아쉬운 마음을 달래야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쪽의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며 모세는 광야 2세대들에게 또 당부를 이어갑니다. 신명기는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인 셈입니다. 예수 전망대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 벳셀, 라못, 골랏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을 두라 하신 것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피해 복수자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있어서 어디에서든지 하룻길이면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도피성 안에 머물 때에만 안전했습니다. 도피성 바깥에서는 그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의 친척들은 언제든지 그를 죽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피해 보복을 할 수 없습니다. 도피성은 오직 실수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만 보호해 주었지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도피성 제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무리 살인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회복과 생명의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의 도피성입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목장도 이 세상의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으로 피하여 들어온 자들을 우리는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도피성으로 허락해 주시고 예수 안으로 피하여 들어온 모든 자들은 사단의 정죄와 고소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가리키는 표지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